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나라 시대의 서예가 정판교가 스승에게 친구가 어떤 사람이 진정 참된 친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스승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친구에는 특별히 네 종류가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꽃과 같은 친구. 꽃이 필 때는 그 아름다움에 가까이 하지만 시들면 떠나버리는 사람.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에 무게가 올라가듯 친구가 중요한 사람이면 가까이 하지만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라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셋째, 산과 같은 친구. 작은 묘목도 거목으로 키워내는 산처럼 묵묵히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사람. 넷째, 땅과 같은 친구. 땅은 열매를 내어준다. 어려운 일에도 친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다려주며 하늘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친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에게 어떤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관계도 있지만 친구 관계도 있고 관계가 사실은 여럿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왕 되신 왕과 백성의 관계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친구라는 사실을 칼파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필로스라는 단어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이라는 말은 친밀히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뜻이 있고 친구라는 속에는 친절하다는 뜻이 있고 애정이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운 사이요, 사랑하는 사이요, 친절한 사이요, 애정이 깊은 사이가 친구입니다. 인간관계는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동료 사이, 아는 사이, 좋은 사이, 안 좋은 사이. 그럼 사이가 뭡니까? 너와 나의 간격을 사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사이는 서로 맺은 관계를 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아야 되죠. 사이가 좋은 대상을 친구라고 말하죠. 사이가 안 좋은 관계를 원수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이를 가지고 좋은 친구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장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몇 가지와 친구와 벗으로 지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 도하며 사십시오.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자연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이 보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네 강이 바로나야 흘렀습니다. 디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오전과 저녁녘에 은빛 갈치 같은 물고기와 튀어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성류알처럼 빼곡하고 곧 쏟아질 것 같은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여기저기는 이제 실과들이 맺어져 있고 마음껏 꽃을 먹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향취에 취해서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양과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며 에덴의 낙원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과 벗삼고 산다는 것은 인간 정서의 아주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벗삼고 살아가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연을 노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사람만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연 속에 계곡의 물 속에 저 흘러가는 바람과 저 떠있는 그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힐링이 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자연에서 시작하고 인간의 종착역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은 행복이요, 자연을 벗삼아 사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요?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장희 씨의 사는 그 동네를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세계를 다 둘러보아도 이장희 씨는 울릉도보다 아름다운 섬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울릉도인이 되어서 울릉도에서 남은 생을 자연과 더불어 벗삼아 살고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을 노래하고 시를 쓰고 사람의 정서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만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해야 합니다.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꼭 불러야 될 여러분들의 애창곡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저는 자연과
다 벗삼아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 중에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오락 프로그램보다는, 그런 놀이동산보다는 자연 속에서 물 담그고 거기에 피레미를 잡고 또한 거기 있는 꽃의 향기를 맡으며 저 스쳐가는 바람을 맞고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함께 거기서 글을 쓰며 춤을 추며 시를 쓰며 노래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은 평생 그의 마음에 귀한 좋은 정서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연을 많이 노래한 사람은 다윗, 그 다음에 자연의 그 멋을 알고 또 지혜글을 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부 자연과 벗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제일 먼저 접한 것이 바로 어머니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연이었다는 사실, 인간이 제일 먼저 접했던 대상은 자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혼자만 보기가 아까워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동행인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들과 벗하며 사십시오. 사람들과 벗하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고난의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것,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벗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친구가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랑하기는 유형을 보면 좁고 깊게 사귀는 사람이 있고 얕고 넓게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모든 사람을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노라. 이 마음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현재 만나는 사람들을 벗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만나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미리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스토이는 말하기를 현재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생은 새로운 친구의 탄생이요 죽음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의 이별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벗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벗으로 생각한다는 거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7,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이 중요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죄인도 친구로 삼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친구요 죄인들과 벗하며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힐난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먹고 삶을 부대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벗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관이요 선교관이요 친구관이었습니다. 죄인과 더불어 친구로 지내면서 죄의 향락이나 죄인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보다면서 죄인을 생명을 주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죄인들과도 우리는 벗으로 지내야 되고 그들을 배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보다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구로 사십시오. 저는 자연도 친구요 사람도 친구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신과의 친구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로 대우해 주겠다. 대통령과 친구라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시장님과 또한 친구라면은 시장과 내가 친구다, 어디 동창이다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가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운 일이요, 정말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를 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종일하지 않고 이제 친구로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의논하면서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벗으로 지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시라고 말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배려는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치러줬으니 가장 큰 사랑을 베푼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명하는 일은 하나는 믿는 일이고 하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진정 참된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요. 그 다음에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88장을 늘 좋아하면서 친구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언할 길 아주 없소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결단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보통에 사시길 바라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보통에 사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보통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위대한 승리자와 복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벗이 너무나 많습니다. 벗이 많은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자연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벗의 관계와 사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자연과 사랑과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